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이야기가 떠올라서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막 결혼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결혼은 해도 손해고 안 해도 손해다. 또 결혼을 하면은 고생길이 열렸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랑해서 또 행복해 할 그런 결혼을 꿈꾸면서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제 귀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 25년 차를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녀를 낳고 좋아서 양육하면서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와 동시에 싫어하고 때론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자녀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씩 배워나가게 되었어요. 힘든 일도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 7년 차가 될 때, 그때 이제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처음으로 이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건넸어요. 결혼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리 살아본 삶이 아닙니다. 그것도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입니다. 되돌려서 다시 살아갈 수도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타인의 인생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간 인생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살아보고 경험해 봐야만 이런 것이구나 라면서 진지하게 그 삶을 대하는 자세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왜냐하면 내 앞에 아직도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모든 삶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는 어디에서 얻느냐? 성경에서 얻고 배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삶의 길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결혼을 앞둔 저에게 결혼의 희비, 기쁨과 또 비애, 또 결혼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할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될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찰나였습니다. 벌써 요단강 동편은 점령하고 차지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약속하신 그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방황의 삶은 끝나고 우리에게 토지와 집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들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희망과 기대와 벅찬 그 가슴 속에 이제 우리도 땅이 있고 이제 우리도 살 집이 있으니 얼마나 기쁠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 있고 그 땅에서 도시 쫓겨날 수 있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기억나느냐? 그 땅에서 쫓겨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경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출애굽한 이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냐? 그들의 자녀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제 막 입성하기 전에 모압 땅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고 너희를 다스릴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라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청종하면은 복을 줄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순종을 해서 복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한 민족이에요. 이들이 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민족은 반드시 복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장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복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은 언제 기억이 나느냐? 저주의 말씀은 언제 기억이 나느냐? 저주를 받을 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주 중에서 가장 최종 마지막 저주는 무엇이냐?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 다시 종살이하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원위치로 원래 있었던 고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저주의 최종 종착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이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다시금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불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으로 변해야 되겠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할 것이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또 저주에서 복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때서야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종이라는 것은 들을 청, 따를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따라가는 것, 바뀌는 것이 바로 청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제가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냐 하면은 제 말과 행동에 아내를 무시하는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유학 생활하면서 가난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 셋이 있는데 또 베이비시팅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남의 아이 둘까지 포함해서 5명의 애를 돌보는 것, 바쁜 삶을 살았다는 그것도, 그 바쁜 삶도 원인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원인이냐면은 근원적인 문제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말투에 문제가 있었고 아내의 말을 끊어버리는 그런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제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그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 대화를 끊어버리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화는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공감해주지 않고 해결책만 제시하고 아내의 마음과 감정은 무시하며 살다 보니까 그것이 한 해, 두 해, 그렇게 7회가 쌓이다 보니까 나는 이 남자라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때서야 내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내랑 커피 먹는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는 아내의 말을 끊지 않고 다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커피 먹는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게 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내 삶이 많이 변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느냐? 내가 아내의 말을 끊고 또 그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그것을 깨닫고 조심하고 또 그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보고 나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렇게 안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 백성이 회개하고 그 마음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에 청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쫓겨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흩어진 백성을 자기 땅으로 다시 모으시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긍휼. 여러분, 우리 이 단어는 우리가 원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좀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긍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온 몸으로 고통을 떠안으면서 살려내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에요. 긍휼이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시금 보듬어 안고 그 백성을 다시금 살리시는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알게 됐어요.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힘이 들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 백성의 처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도 그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나?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자,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몸에 가진 증거 아니겠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할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할례예요. 그 마음에다 베풀어 주시는 할례입니다. 어떤 할례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갈라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해요. 그러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을 자녀에게도 줘야 되고 또 아내 배우자에게도 줘야 되고 이 마음을 또 회사 동료들에게도 줘야 되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도 줘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주시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으실까? 구체적인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왕과 백성들이 다 이렇게 쇠살에 묶여서 바벨론 제국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하게 돼요. 그 종살이하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청년이었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기 민족이 멸망되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 백성이 되었어요. 그 땅에서 바벨론 언어를 배워요. 그 땅에 바벨론 학교에 들어가서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나라의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와중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한 예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환관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환관은 쉽게 말하면 내시인데 우리 지금 조선시대 내시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바벨론 제국에서 모든 지휘관들은 다 여러분 환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총리든 장관이든 뭐든 전부 다 환관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는 환관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단 3명을 뽑아서 환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의 고기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음식이었냐면은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려지고 난 다음에 내려온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렇게 멸망했는데 여기서 다시금 우상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라는 것을 환관장에게 얘기를 해요.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정신없는 놈이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니엘은 이 환관장의 마음이 참 신실해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저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환관장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 청을 들어주고 너는 그러면 채소만 먹어라 하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환관 교육받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더 총명하게 빛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고향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핍박과 혼란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어요. 심지어 굴에 갇혀서 사자굴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사자에게 잡혀 먹을 위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믿음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할례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은 어떤 생상이 벌어지느냐? 어렵고 참 멀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고 쉽게 내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 내 마음이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청종이 가능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저 멀리 있던 말씀들이 가깝게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말씀을 행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경청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청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에는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 오늘도 늘 부족하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이 가장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재미, 그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이 심취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줄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긍휼함의 대명사인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시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마음을 강조하시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이 우리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은 마음이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염려와 근심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잠잠해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불안에서 비롯된 수만 가지 시기와 질투, 비교와 경쟁에 뛰어다니는 이 내 마음이 잔잔해진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쉼이 생깁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은 감사와 만족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멍에와 짐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는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힘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너무 빼앗겼던, 너무나 잘못된 길에 너무 많이 빼앗겼던 내 마음이 그것을 내려놓고 잔잔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찾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다시금 또 생명의 길, 또 복의 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서 그 마음, 그것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택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이 있는 길로 우리가 삶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우리 세 가지 있는데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이 마음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 생겨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순간순간 또 무너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과 복을 향한 이 생명의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생명이 아닌 길에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쉼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